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4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응답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얼굴을 향하여 돌리시고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 명백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 관계, 백성의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진 상태 속에서 응답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깨지거나 관계를 도무지 개선할 의지도 없거나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무조건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 이런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고 간구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이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를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비밀들을 자녀인 우리에게, 종인 우리에게, 또한 벗인 우리에게 그 비밀을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벗기시면서 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 살아있는 지식이 점점점 더욱더 풍부하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등등 이러한 요구만을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 사랑이 상승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냐?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다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냐? 손이 짧냐? 그게 아니잖아.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볼 수 없도록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해서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딱 갈라졌다. 딱 갈라졌다. 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딱 갈라졌다. 깨져버렸다. 뭐 때문에 깨졌느냐? 갈라진 이유가 뭐냐? 죄악이다. 죄악이다.
그러면 이 갈라진 결과로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낼 수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벌써 초토화시키고 다 멸망시키고 유다까지도 다 둘러싸서 금방 넘어가게 생긴 바로 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쳐들어온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삼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데 이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다급하게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네 죄악이 문제다. 너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지금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거다. 구원해 주시고 싶고 건져 주시고 싶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싶으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진노 가운데 있고 진노 속에서 지금 너희를 길들이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목적,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목적만 가지고 여기에 힘을 쓰며 마음을 다 기울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당한 이러한 처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관계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응답하시려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실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혹은 직분자 이런 사람들이 초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하나님께서 초신자니까 그냥 어리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이게 문제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마음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 사랑의 관계에 점점 진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하늘의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돌아오라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불러서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제사와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 더디고 관계가 더욱더 깨지거나 관계가 진전이 없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손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사람들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그래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나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죄, 이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기도의 응답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아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섞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아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은 오히려 중언부언이고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역시 그것도 외식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기도의 이 양이나 시간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너에게 있는 죄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린, 관계가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이 죄를 깊이 생각하고 죄를 보면서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씻어주시면서 깨끗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구약 시대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계시가 드러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수차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도 있고 피해 제사도 있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않는다? 죄 문제를 통해서 깨어진 이 관계,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더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 회개가 없더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피로써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그가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죽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어떻게 했다? 용서하셨다. 그걸로 끝이에요. 용서하셨다. 그걸로 끝나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다 꺼내놓고 자백하면서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백이 없고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찢고 탄식하고 슬퍼함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가 죽으시면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심인데 어떻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애통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됐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걸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다 맺어진 겁니까? 정말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돌아가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건가요?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된 건가요? 어림도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날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날이 누구를 따라가더라? 내가 내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탄을 따라가고 있더라.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을 믿고 사탄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더라.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인한 사랑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으려 믿을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밝히 보인다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으로 관계가 깨졌으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은 바로 죄에 대한 이 인식과 죄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깊은 탄식과 그리고 점점 더 일관되고 지속적인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관계가 조금씩 해결되고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점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들을 나에게 증거해 주셨구나.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지는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 이 기도를 해봐서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으신다?
그렇게 거짓말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것부터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해봐서 알아요. 기도의 응답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지금 당장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게 이와 같이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